하나님 아버지, 귀로 들은 자는 눈으로 본 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눈으로 본 자는 손으로 만진 자보다 확실하지 못하고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환난을 견딘 자들은 백신을 맞은 것 같은 면역이 생겨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회개를 통해 감정과 열정이 되살아나서 믿음을 재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사람 팔이 잘린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던 우리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이나마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될 마지막 때 그날을 얼마나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지 못한 약하디 약한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주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어둠의 영을 대항해 싸워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상명하복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단에게 빌미를 주며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어찌어찌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이 그곳에서 내 믿음은 가짜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과연 어찌 될까? 생각해보는 이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던 재난의 시작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벌써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며 긴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런 금덩이가 불로 연단받지 못하면 빛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무서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이 필수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일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긍휼로 다스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맡겨진 양떼를 보살피도록 도와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죽으면 끝이 되는 사탄의 역사에 눌리지 말고 죽음 후의 세계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들의 겉과 속을 일치시켜 선교와 전도, 구제를 통해 날마다 깨끗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때 버려졌던 우리들을 찾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속에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질문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제자 성경 공부는 크게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01 과정, 201 과정, 그리고 301 과정, 그리고 마지막이 401 과정입니다. 101은 출생을 다룹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출생하는 거죠. 교회 등록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201은 영적인 성장을 다룹니다.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301은 사역을 다룹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401은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인 전도를 다룹니다. 핵심 단어만 기억하면 외우기 쉽죠. 101 출생, 201 성장, 301 사역, 401 사명입니다. 자, 오늘은 201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3가지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제였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헌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기빙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습관, 이 경건에 대해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3장 세 번째 습관, 경건의 시간.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시죠. 27페이지죠. 이 경건의 시간은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 과정에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3장에서는 이 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다시 말해 묵상하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 그 밑에 1번, 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하루 스케줄 가운데서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하루 스케줄 가운데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5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1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무엇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이 구절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겠습니까? 빨리 문 열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그런 뜻이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교제하게,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교제하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가 끊어졌죠. 하나님은 그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시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예수님의 무엇의 원천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습관을 따라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제를 통해 능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4번.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의 시간을 뭐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바울, 이런 얘기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겠습니까? 5번째,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무엇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목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게 되는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목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면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병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꼭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시죠. 큰 2번.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번 보시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무엇 드리기 위함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거죠.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배할지어다. 여기 밑줄 쳐보시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나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 21절 성경 말씀 보시죠. 히스기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때가 아침이건 오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작은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적혀 있죠. 또 2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은 비유를 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알고 있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알고 있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고백을 귀로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만 사랑의 고백을 귀로 듣기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무엇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앞길을 살핍니다. 나의 앞길을 살핍니다. 잠언 말씀,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살펴라. 여기 밑줄 쳐보시죠. 경건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첫 번째는 살피고 두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여기 밑줄 쳐보시죠.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목적.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특히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죠. 두려워지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더 무엇하게 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이 보면 그녀는 더 아름답다. 그런 광고가 있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목적은 하나님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죠.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과 경건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에 관해 연구하는 시간이고,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목적, 빈칸 채워보시죠. 하나님을 닮아 무엇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성품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성품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넘겨보시죠.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여기 밑줄 쳐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그 교제 시간만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그 드라마를 시청하면 되죠.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함께 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달라졌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참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분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이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3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 1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 6P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징 6가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6가지 특징이 모두 P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6P, 6P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입니다. 찬양입니다. praise, 찬양입니다. 빈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여기 밑줄 쳐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1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2가지 방법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2가지 방법. 찬양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배와 감사입니다. 경배는 좁은 의미의 찬양이고요, 감사는 넓은 의미의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여기는 경배가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화.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은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또 여호와 삼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도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밑줄 쳐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면 기록하고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이 성품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 성품에 의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기도드릴 때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첫 번째는 경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빈칸 채워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하는 것. 시편 100편 4절 다시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경배와 감사 둘 다 필요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기도 드릴 때 사용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재 빈칸에 내가 이미 받은 축복들을 한번 쭉 기록해 보십시오. 이 빈칸에 내가 받은 축복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그러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나 기록하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면 점점 더 받은 게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빈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지금까지는 기도의 첫 번째 P, 프레이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P는 목적입니다. 펄포스,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빈칸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헌신하십시오. 자, 주기도문 계속해서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뜻이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 주인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목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P는 praise, 찬양이었고
두 번째 P는 purpose, 목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P는 provision, 공급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무엇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당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여기 밑줄 쳐보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도 밑줄 쳐보시고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1번,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빈칸에 모든 필요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다시 말해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런 뜻이죠. 모든 썰 것, 여기 밑줄 쳐보시죠. 어떤 필요를 구해야 됩니까? 모든 필요를,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너무나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을 밑줄 쳐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구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빈칸에 보면 상세히입니다. 상세히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상세하게 다 구하라 그랬는데 좀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굳이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구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뭐 행운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표를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날짜를 적고 또 기도 제목도 적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적고, 그 다음에 응답받은 날짜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간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노트 꼭 기억하시고 날짜, 기도 제목, 약속의 말씀, 응답받은 날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P 보겠습니다. 네 번째 P.
네 번째 P는 pardon,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네 가지 단계. 첫 번째, 성령님께 모든 무엇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 모든 죄를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죠. 근데 종종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나의 죄를 드러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모르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각각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라? 구체적으로, 각각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꺼번에 회개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씩 하나씩 따로 지은 것처럼 회개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3번,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뭐 하라?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 밑줄 쳐보십시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건 용서받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10년 전에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전화로 고백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그 사람을 계속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지체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시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드리십시오. 뭐가 들어갈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드리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밑줄 쳐보시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리고렌 목사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소녀가 그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라디오 방송에서 상담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평생 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는 얼른 전화를 걸어서 그 소녀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해 주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5번째 P입니다. 5번째 P는 people,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앞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리고 모든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기도를 받는 그 사람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기도를 멈추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이제 안 되나 봐. 기도가 별 도움이 안 되나 봐. 에너지, 시간 낭비 그만하자. 중보 기도를 멈추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방법을 알기 원한다면 그 바울 서신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울의 기도를 찾아서 읽고 그의 중보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의 그 중보 기도를 잘 보면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모범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성경 구절들이 쭉 적혀져 있죠. 에베소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등등 이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그 37페이지 거기 있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표를 거기 이름을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가족도 있고 신앙의 친구, 전도 대상자, 영적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기타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다음 날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을 때 그 의사를 위해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손에 그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손에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꼭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번째 P입니다. 6번째 P, 프로텍션입니다. 프로텍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뭐 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는 거죠. 사탄은 유혹과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밑줄 쳐보시죠.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모델 6P, 6가지 P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가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P가 무엇이었습니까? Praise,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두 번째 P는 무엇이었습니까? Purpose,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 P는 Provision, 공급이었습니다. 네 번째 P는 Pardon, 용서였습니다. 다섯 번째 P는 People,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P는 Protection,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는 가장 큰 변명은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얘기인데요. 수잔나 웨슬리에게는 자녀가 자그마치 19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도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잔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디로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잔나가 머리에 수건을 매면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기도 중에 있구나, 이것을 알고 방해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수잔나는 그렇게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수잔나 웨슬리가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녀보다 바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그녀의 집보다 더 조용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제2부입니다. 이제 제2부 성경 말씀을 붙잡는 방법. 성경 말씀을 붙잡는 방법.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가르쳐 주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르쳐 찾아주죠.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39페이지 나오는 그 손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 말씀을 붙잡는 6가지 방법, 그런 제목이 붙어 있죠. 성경 말씀을 붙잡는 6가지 방법. 그리고 그 그림 보시면 손가락마다 이름이 붙어 있죠. 엄지 손가락에는 덕기, 엄지 손가락에는 덕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에는 읽기,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긴 손가락에는 연구, 그 옆에 약지 손가락에는 암송,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에는 묵상, 그리고 마지막 손바닥에 적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6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듣기와 읽기와 그리고 연구와 암송과 묵상과 그리고 적용, 이 손바닥을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가락 하나 혹은 둘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을 전부 다 사용을 해야 이 성경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첫 번째 손가락만 사용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나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저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만족하죠. 첫 번째 손가락인 이 듣기 하나만으로 성경을 붙잡을 수 있나요? 이 하나만으로 성경을 붙잡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서 마귀가 성경을 뺏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어떤 성도는 다행히도 이 두 번째 손가락도 사용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두 손가락으로 성경을 쥐고 있는 거죠. 한 손가락보다는 뭐 그래도 낫죠. 그렇지만 마귀가 이 사람 손에서 성경을 빼앗는 것은 뭐 아까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쉬운 일입니다. 이 두 손가락만 가지고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이 연구인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좀 더 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암송인데요. 여기까지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번째 손가락과 여섯 번째 손바닥이 묵상과 적용인데요. 앞에 손가락들, 듣기, 읽기, 연구, 암송에 더해서 플러스 묵상과 적용까지 다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을 진실로 온전히, 이제 완전히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엄지 손가락에 해당하는 듣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여기 밑줄 쳐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CD, 유튜브 같은 데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성경 듣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때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설교 CD를 또 들을 수가 있죠. 또는 TV 혹은 라디오에 인터넷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죠. 다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점. 듣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72시간 후에는 우리가 듣는 것의 95%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제일 위에 문제점, 듣는 것의 문제점, 72시간 후에는 듣는 것의 95%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만 지내도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방법.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여 무엇 하십시오? 뭐가 들어갈까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에 똑같이 들어도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죠. 그러나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정말 평생 말씀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여기 밑줄 쳐보시죠. 들을 귀. 들을 귀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귀를 뜻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 되는 태도를 해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태도를 해결하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는 다친 마음, 두 번째 피상적인 마음, 세 번째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 다친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자존심 혹은 상처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상적인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피상적인 마음,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죠.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상태를 고쳐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엇을 고백하십시오.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기 전에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는 잔에 콜라를 부을 수 없죠. 콜라를 담고 싶다면 먼저 물을 쏟아내야죠. 또한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삶에 존재하는 그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셔야 됩니다. 죄가 바로 쓰레기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4번 들은 말씀에 무엇을 기록하라. 요점, 들은 말씀의 요점을 기록하라.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면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노트를 마련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 노트가 있죠. 여러분, 설교 노트를 사용하면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은 것의 95%를 72시간 후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듣고 기록을 한 것은 72시간 후에도 70%를 기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 노트를 사용하면 나중에 다시 보면서 다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기록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 들은 대로 실천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여기 밑줄을 쳐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실천하는 자,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밑줄 쳐보시죠. 말씀은 실천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또한 수없이 봤습니다. 실천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엄지손가락을 다루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두 번째 손가락, 집게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처음에는 듣는 거, 그 다음에는 읽는 거.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이끄는 제자 양육,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고 실천할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아 교회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이제 출석 댓글 꼭 남겨주시고 우리 201, 301, 401까지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